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제가 젊은 시절부터 감동 있게 읽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책 중에서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번 설교에서도 인용했는데요. 참 이 책을 제가 젊은 시절에 감동 있게 읽고 또 이 책의 그 저자의 그 심정을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은 유대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잡혀서 가족과 헤어져서 이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서 그 사는 생활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수용소로 끌려갈 때부터 기차 안에 짐승처럼 다 우겨넣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며칠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을 발가벗겨 놓고 짐승처럼 씻기고 우리 같은 곳에 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병든 사람, 여자, 아이들 먼저 가스실로 보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장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노동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노동일을 하다가도 감기에 걸리거나 병이 들면 바로 가스실로 보냅니다. 그러니 그들이 사는 삶이 얼마나 그 대우를 못 받겠습니까? 인간의 대접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한 사람인가?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매번 그것을 의심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깁니다. 살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서 가스실로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린은 의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나름대로 관찰을 했습니다. 누가 죽는가, 누가 살아남는가 이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죽는 사람과 살아남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외적인 차이로는 눈빛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 한번 눈빛 보시기 바랍니다. 죽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눈빛이 눈에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눈이 흐리멍텅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꼭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관리 못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그래서 결국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남는 사람들은 눈빛이 또렷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의 의욕과 생기가 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특징이 있냐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남아야 되는지, 내가 이곳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린도 자신이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야 할 목적을 정했습니다. 두 가지를 정했는데요. 하나는 헤어진 가족을 내가 살아남아서 꼭 만나겠다. 헤어진 아내나 또 헤어진 딸을 꼭 만나겠다. 이 목적을 세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빅터 프랭클린이 이 목적을 세웠을 때 아내와 딸은 이미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모르고 그 목적을 세웠죠. 두 번째 목적은 내가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이 수용소의 상황을 글로 남겨 책으로 만들겠다. 이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관리하고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이제 이 상황을 남겼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그리고 이 책에서 현대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의미요법입니다. 우울증이나 자살의 욕구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의미요법, 즉 삶의 목적,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발견하게 하면 그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린의 상황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과연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삶의 의미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가 이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 사업에 실패하거나 회사에서 퇴직당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살아가야 될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아,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나는 돈을 벌지 못하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살아갈 가치가 없어. 스스로를 생각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주의 일도 열심히 못하는데, 물질로 잘 섬기지도 못하는데, 육체로 잘 섬기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지도 못하는데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한 우울감에 눌리고 또 신앙의 목적과 사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물질이나 삶의 효용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찾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주로 연봉으로 많이 계산하죠. 연봉 얼마 받아? 연봉 얼마짜리야? 이렇게 이제 많이 계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값어치는 어디서 계산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의 값어치를 어디서 계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나의 값어치를 계산합니다. 내 값어치가 얼마입니까? 예수님이 그 보혈을 흘리고 나를 사실 만큼 내가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 아니죠. 요즘에 이제 가장 거대한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기업이 애플이나 테슬라, 엔비디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성, 이런 데죠. 이런 모든 기업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값어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도, 사람들이 무슨 가치로 나를 판단할지라도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배하고 주의 일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가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사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내 가치를 잃어버릴 때마다, 세상과 비교하면서 내가 낙담할 때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2월 중순부터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십자가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책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어떤 복음적인 의미, 교리적인 의미를 주로 묵상했다면, 이 올해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지난주에 묵상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시게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설교에는 이사야 4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다 같은 의미죠. 모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이나 53장을 종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명하신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실지를 미리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영혼을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오늘 이 말씀에서 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두 구절이 같은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왔을 땐 예수님도 소리 높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노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흔히 목소리를 높이는 대부분의 이제 가장 큰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정치인들이죠. 이제 선거철만 다가오면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저를 국회의원 되게 해주시면, 저를 대통령 되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시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해야 할 정치적인 일, 세상적인 비전을 크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모든 사람들,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세상의 거대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너무 하찮은 일이죠. 너무 작은 일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이 돼서 군대를 일으키고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정벌하고 세상의 왕이 되는 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큰 일을 꿈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일, 초라하고 비참한 일을 꿈꿨습니다. 그 일을 꿈꿔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에 큰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향해져 있었냐면,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향해져 있었냐면 영혼을 향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참 이 시대는 다 커다란 비전을 꿈꿉니다. 목회자들도 커다란 비전을 꿈꾸고 성도사들도 선교사님들도 커다란 비전을 꿈꿉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죠. 모두 다 큰 일을 하겠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만약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를 높였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겠죠. 내가 너희를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내리라. 나만 따르면 너희들 다 잘 살게 하리라. 경제적 구국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이 스스로 죽어야 영혼을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쓸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드뭅니다. 사실 뭔가 예수님을 믿고 큰 일을 이루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큰 축복을 받고 싶고 무언가 큰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향한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옆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큰 일이 아니라 바로 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영혼이 그만큼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실패를 했을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무시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예를 하는 이 순간, 이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건지를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상한 영혼을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서 상한 갈대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꺼져가는 등불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전에 이 갈대는 주로 장식품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갈대를 갖다가 진열해 놓거나 아니면 또 그 정원 같은 데다가 심어 놨습니다. 이 갈대가 이렇게 자라서 휘어지면 너무나 아름답고 운치도 있죠. 그런데 이 갈대는 쉽게 상합니다. 뿌리가 병들면 그 잎사귀부터 이제 상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갈대를 장식해 놨는데 여기 이 중에서 상한 갈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뽑아버려야 되죠. 왜냐하면 볼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또 예전에는 이 갈대로 파피루스를 만들었습니다. 파피루스는 고대에 종이 대신 쓰던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경은 파피루스에도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가 상하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용도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버려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무엇입니까? 예전엔 전기가 없어서 등불로 이래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심지가 다하거나 그 용량이 다해서 불빛이 꺼져가면은 효용가치가 없죠. 불이 꺼졌다 켜졌다 산란해져 가면서 오히려 눈을 더 흐립니다. 그런 것들은 얼른 꺼버리고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연약하고 상한 영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사람을 이제 고용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게 무엇이냐면 효용성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연봉을 주고 일을 시킬 때 그 연봉만큼의 값어치를 일할 수 있는가? 그것을 사람들이 고용할 때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연봉을 줬는데 2배, 3배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른 뽑죠. 그런데 이 연봉을 줬는데 그만큼 일하지 못할 사람, 조금 지식이 부족하거나 재능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뽑지가 않죠. 그리고 내가 그 연봉을 주고 이제 일을 시켜서 일을 잘했는데 어느 순간 병들거나 아니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마음이 병들어서 이제 연약해지면 얼른 버려야죠. 왜냐하면 그 연봉의 값어치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효용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다 효용성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남성들이 제 나이 정도가 되면 이제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죠. 그동안은 이제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동창회 같은 데 나가서도 이제 인정을 받고 가정에서도 이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다가 정년퇴직을 하거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집안에 있으면 이 효용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내도 무시하고 또 이제 자녀들도 무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이제 무시를 당하게 되죠. 대기업에서 이사하시던 분들이 이제 아파트 경비원 하면 갑자기 이사님 하다가 김씨 이렇게 부르면은 자신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살 가치가 있는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심한 우울감에 빠지죠. 이게 이제 남성 갱년기 우울증의 이제 증상입니다. 대부분 이런 증상에 이제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철저하게 그 효용성, 값어치로 봅니다. 그리고 값어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버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스스로를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우리 주의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 아, 저 사람은 도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봅니다. 나는 지금 헌금 많이 내고 있고 주의 일 많이 하니까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 아, 나는 지금 연약하니까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효용성으로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효용성으로 만약 우리를 보았다면 결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우리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값어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내 신앙이, 내가 하는 주의 일이,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사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제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값어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내가 어떤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상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향해서, 내 주변의 상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저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니라. 우리 십자가에 담겨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낙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포기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영혼을 돌볼 때 참 우리가 낙담하거나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도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안 되나 봐. 아무리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저 사람은 안 바뀌나 봐. 내가 포기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온유하우스에서 매일 묵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영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항상 기도하고 또 이제 신앙의 도서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는 계속 그 상담 서적들을, 이제 신앙 상담 서적들을 읽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 시리즈 중에서 이제 우울증의 상담에 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담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울증이 힘드냐면, 이 우울증을 상담하면 그 우울증을 상담하는 사람까지 그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살아서 뭐해요? 요즘 너무 우울해요. 이 소리를 옆에 들으면 나까지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멀리해야지, 저 사람 포기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돌볼 때 참 우리가 이렇게 낙담하는 말들, 포기할 때, 또 우울감에 빠질 때 우리 주님도 같이 낙담하고 우울감에 빠졌다면 결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가룟 유다야 말할 것도 없고 요한 다 예수님 보시기에 도저히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혹시 나를 떠나갈지라도,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나를 포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나를 떠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내 옆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면서 처음에 이제 홀로 남겨져 있을 때, 모두들 나를 떠났구나, 나 홀로 남겨져 있구나, 이런 이제 우울감이나 낙심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일 묵상을 하면서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 우울감과 낙담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온유하우스에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 소망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낙담과 우울감에 빠져 있다면 오늘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며 그 마음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도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모든 비교 의식들, 낮아진 자존감들, 우울감들 다 떨쳐버리고 내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후에 이제 찬양을 부르실 건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한 구절 한 구절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값어치가 없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룬 게 뭐가 있어, 세상에서 뭘 이뤘어, 가정 어떻게 했어, 자녀들 어떻게 키웠어, 또 세상 것으로 판단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온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내 영혼을 사시고 그 영혼의 값어치로 내가 예배하며 주의 일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커다란 기업을 이룬 사람보다, 세상에서 커다란 부동산을 가진 사람보다, 세상에서 자녀를 서울대 보낸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며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리며 살아온 이 세월이 더 귀하고 값어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이 더욱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찬양으로 이것을 깨닫고 내 심령에서 이것을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